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하 2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 시간도 위성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송도와 남동과 영흥과 논영과 강서와 양주, 동두천 그리고 북경과 연운항과 화천에서 또 예배를 위성으로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집중해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큰 힘을 얻고 또 응답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 히브리어로 여호와 살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밤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카톡에 이렇게 와서 어떤 국민일보 유영대 기자님이 띄웠는 걸 보니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언론인 모임에 늘 모이고 기도회 할 때, 또 국회에서 기도회 모임 할 때 늘 나오시던 분인데 부모님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청와대 전산실에 근무를 하시면 전산실장이 됐어서 청와대 안에 이제 여러 그 전산 시스템을 현대화 시켰던 분이고, 경호실 차장님이 되셨던 주대준 장로님이신데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국회의원 나오셨다가 떨어지셨고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또 국회 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셨고, 전근무 장로님과 더불어 우리 모임에 늘 나오시던 아주 믿음 좋으신 분인데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68세신데 천국 가셨어요. 뭐 상상치도 못한 청년같이 펄펄 뛰어다니시는 분이 이렇게 천국 가셨다는 얘기에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잘 주변에 가까이 잘한 사람이 갑자기 천국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 나이는 지금 몇 살이며 나는 언제쯤 천국에 갈 것인가, 내가 가야 될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면서 더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호스피스 병동, 종합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가 손을 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입원해 있는 곳이 호스피스 병동이죠. 거기에 근무한 사람들의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사람이 죽어가면서 대부분 후회를 한대요.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는 내 삶을 살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람이 원하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았노라고, 내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가 있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이렇게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은, 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
사도 바울 같이 죽으면서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고 나의 갈 길을 다 달려갔고 후회 없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난 수요일 날인데 화천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정보경 권사님께서 암 수술 2번씩이나 받으셨잖아요. 그 남편 대신 노영일 집사님이 그 화천 산양면에서 전기 공사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가보니 전부 군부대예요. 민통선 안에 이제 들어가는 곳이라 그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갔어서 암 수술을 2번 받고 보니까 언제 주님 앞에 서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할 때 별로 물론 열심히 전도하던 분이에요. 더 열심히 전도하지 못한 건 너무 후회가 된다고 하면서 남은 생에 오직 전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하시겠다. 얼마나 귀한 권사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전도해서 또 양육을 하고 계시고 화천에 지교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셔서 참 가서 만나 뵐 사람 뵙고 이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김담용 씨라고 주유소 하시는 성도님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됐는데 그 비무장이 아니죠. 민통선 안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정부에서 병원비 없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종합 검진을 해주는 모양인데 검진을 받았더니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췌장암 말기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복음을 받으셨고 주님을 의지하고 계시는데 우리 전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담용 우리 사장님에게 성도님에게 꼭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시는 평안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이 시간도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본에서 올림픽이 이제 있었고 오늘 아마 폐막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아주 김연경이라고 하는 배구 선수가 떴죠. 외신들도 찬사를 한대요. 10억 명 중에 김연경은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뉴스를 보면서 배구하는 것을 봤는데 어제 아래 이제 브라질과 붙었잖아요. 브라질 선수들 너무 덩치가 크고 일단 힘이 세고 실력이 딸려요 우리가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세르비아 선수들하고 붙었는데 그 남미의 선수들과 유럽의 선수들이 일단 덩치가 더 커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큰 선수들 뽑았겠습니다만 그래도 작아요. 힘에서 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강까지 갔다는 거 대단한 일이고 그 김연경 선수가 10억 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정도로 팀워크를 이루어서 낙심하고 있는 선수들을 막 이렇게 세우면서 힘내자 원팀을 이루어가지고 4강까지 간 거 너무나 잘한 선수고 스타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신 분 중에 최재형이라는 후보가 계시죠. 이분이 감사원장으로 계셨는데요. 학교 다니면서 한 해 후배인 이제 소아마비 장애자를 업어서 등교를 2년 동안 시켰다. 그리고요. 입양해서 고아 2명을 이렇게 치는 자녀같이 이렇게 키워냈다는 건 너무나 참 감동 스토리인데 그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가정 의례를 하면서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른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애국가를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국가를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4절까지 부른 사람이 저분 외에 또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귀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를 더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주는 그냥 진주가 생겨나는 게 아니고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와서 조개 살을 건드리면서 아프게 하니까 그 진주 조개 안에 온갖 진액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아픔을 주는 그 모래알을 액으로 감싸는 것이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진주로 바뀐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이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악인들을 옆에서 만나가지고
그것을 이김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배다른 형들이. 그리고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죽이려고 하다 팔았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 안 되니까 감옥을 이제 누명 씌워서 종신형을 받도록 무기수로 감옥을 보내버리죠. 요셉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악인 역할을 했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도 굉장히 요셉이가 쓰임받는데 악한 역을 맡아서 헌신한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 악한 사람 때문에 요셉이가 감옥에 가서 장관님들을 만나게 됐고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정치를 배우게 되고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쓰임받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모세도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40년을 지나게 됐는데, 아마 히브리 출신 아이라고 해서 그 왕궁 안에서도 굉장히 좀 왕따를 지키고 이렇게 좀 경계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왕의 친아들이었다고 하면 그 뭐 싸우고 때리고 하는 사람 한 사람 죽였다고 해서 도망가고 죽이려고 막 바로 왕이 수백 명령 내리고 할 필요는 없는데, 평상시에 안 좋게 생각하다가 딱 흠이 나오니까 모세를 죽이겠다고 잡아와라 수백 명령 내리지니까 모세가 도망을 치게 되잖아요. 다윗이 사울이 죽인 날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이 얘기 듣고 사울 왕이 그건 미쳐버리죠. 한 15년 가까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죽이겠다고 따라오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찾고 시를 쓰고 부르짖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의 그 다윗 되어지는, 아주 다윗이 빛나는 보석까지 되어지는 일에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사울의 역할이 큰 역할을 한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을 주는 그 사울 왕이었는데 거기에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시를 쓰고 찬양 쓰고 부르짖고 했던 것이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에게 분인나라는 여자가 붙어가지고, 이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충동질하는지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먹지 않아요. 울고 통곡하고 단식하고 막 기도하고 이랬었는데, 그 분인나의 역할 때문에 한나가 울고 기도하다가 나시린 기도를 하면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한나에게도 그 분인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도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합작을 해서 불임절을 만드는 하만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합 임금과 이세벨의 악한 그 정책이 오바다로 하여금 100명의 선지자를 돌보게 되는 역사에 남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에 너무너무 박해가 심했거든요. 박해가 안 닥치면 절대 선교하러 안 나가는데, 너무너무 박해가 심해지니까 그들이 안디옥으로 흩어져서 선교하기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는 다가오는 박해, 또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악역을 맡아서 고통을 주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한번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한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150여 년 전에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칼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칼 라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게 되는데, 약한 사람은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한 사람은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칼 라일은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길을 가다 보면 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닥치는 돌이 디딤돌입니까? 아니면은 걸림돌이 됩니까? 지금 코로나가 와서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코로나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기회로 만드실 것입니다. 약한 사람은 걸림돌로 넘어지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 교계에서 정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그리고 다음 주부터 10%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10%. 그래서 1000명이 모인 1000좌석이 있는 곳에서는 100명까지 모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해석해 놓기를 국민일보에서 교육관으로 또 다른 칸으로 이렇게 흩어지면은 뭐 10%씩 몇 군데 흩어지면 얼마든지 모여도 된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좀 모이시기 바랍니다. 왜 모이셔야 되느냐? 여러분 마트에 물건 사러 마스크 쓰고 가잖아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잖아요. 마스크 벗지 않고 음식 먹지 않으면 예배에 마스크 쓰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트에는 다 가면서 교회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절대 일이 없습니다. 어젯밤 뉴스에 보니까요, 일본에서 동경에서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떤 남자가 칼을 끄집어내 가지고 여자들을 막 찔러 가지고 10여 명을 중상을 입혔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왜 여성들을 그렇게 찔렀느냐 이렇게 하니까 행복해 보여서, 나는 다른 사람 행복하기 싫다. 정신병자 아닙니까? 나는 우울하고 나는 더러운 세상이고 괴로운 세상인데 너는 왜 행복하냐, 이거 아닙니까?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말세가 되어질수록 이런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 축복 속에 믿음으로 잘 살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다의 19번째 왕, 19대 왕 여호야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2조 500년의 왕들, 36명 왕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부터 한 3,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남조 유다,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남조 유다의 왕들을 지금 19번째 보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 너무너무 축복하셨고, 불신앙하고 죄악을 범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그 후손들까지 망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거울로 들여다보고 살아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보기로 삼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옛날 아브라함에게, 옛날 다윗에게, 모세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이 역사하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맞다고 하면 예배를 중요시하세요.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를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세요. 전혀 예배에 관심 없다가 막 예배 시간, 일요일날 11시 됐어, 예배 시간 됐네 하고 성경도 털고 먼지 털고 이렇게 잠시 앉아가지고 꾸불꾸불 졸고 하지 마시고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되어져야 영이 삽니다. 영이 살아야 성경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뭐 하나님 없잖아요. 그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다 죽으면 지옥 가버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고 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계시대요. 예배 시간을 복되게 하신대요. 예배를 받으신대요. 그래서 예배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건 다 드리는 건데 말씀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해서 내 얘기만 하고 딱 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는 들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그것이 강단 메시지예요. 설교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이 성경 말씀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자세히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되거든요. 말씀이 안 들려주면 일단 영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 적고 말씀을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해야 돼요. 이빨이 아프면 계속 이빨 이거 어떡하지? 이빨 아픈데 어떡하지? 자꾸 생각나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에서 자꾸 보고 싶은 사람 생각나겠죠? 주일 강단 메시지가 계속 되새김질되면서 묵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다윗은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생각이 되어져요.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생각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하면 영적으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우리 육신적인 힘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갈로 안에 두 번째로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가 되어지고 첫 번째 예배가 되어져야 두 번째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분노는 뼈를 썩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것 감사해야 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해야 되고요. 이것도 감사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 가족들, 좋은 사람들 만나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 감사해야 되고요. 신앙의 자유 있는 나라에 살게 된 거 감사해야 되고요.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데, 난 가진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구약성경 하박국이라는 선자가 있었죠. 하박국서에 읽어보면 하박국 선자가 하나님께 막 따졌거든요. 하나님, 의인이 왜 악인들을 통해서 고통받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의인이 고통당하는데 왜 악인들이 고통을 주는데 저 내버려 두십니까? 불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악인이 잘 되는 잠깐이고 의인이 고난받는 잠깐이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에 하박국 선생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선자가 불평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깊은 계획을 알고 난 뒤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도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갈로 안에 세 번째로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성경은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지옥 못 가요. 죽으면 천국 가요. 구원받았으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귀신성이다 지옥 가는 사람을 건져내라. 복음절에서 구원받게 해라. 그 얘기예요.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 때문에 오셨대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도 전도 때문에 부르셨대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보내가지고 전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 믿음 생활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뭐 축구에서는 골이 나는 게 목적이죠. 믿음 생활을 왜 하느냐? 구원받게 하려고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복음절에서 죄인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죄인 하나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고 돌아오게 되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면서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 내 주변에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지옥 가는 저 사람, 귀신에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저 사람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여호야긴 왕입니다. 남조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고 난 뒤에 나라가 바벨론에 망해버리는데요, 19번째 왕, 남조 유다의 20번 왕 중에서 19번째 이제 끝 부분이 되어 갑니다. 이 사람의 갈로하는 첫 번째,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세우심,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세우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7절에 보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고 태어났는지 죽는 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여기 주권이란 말이 나오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주권이 뭐냐? 모든 것 주관하시면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거든요.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부기죠, 부기 영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금 이런 걸 많이 내놨어요. 여호와여 주권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건강한 것도 병드는 것도 모든 것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면 내 주먹 믿는다, 무슨 하나님 있냐,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성경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지 않고 영원한 지옥이 기다린 거 있죠. 그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의 생명을 누가 지고 계시고, 하나님 지고 계시거든요. 그 사람의 제삿날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 정하신단 말이죠. 시편 104편 29절에 여호와께서 숨을 거둬가시면, 우리 영혼을 불러가시면 우리는 먼지가 될 뿐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 영혼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화장되어서 먼지일 뿐입니다. 그 호흡을 누가 지키시? 하나님 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지옥을 수월이랍니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 왕이 나오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사도 요한도 잡아 죽이고 했거든요. 야고보도 잡아 죽이고 했거든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주의 사자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주의 천사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천사가 쳤는데 모양은 벌레에게 물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부터 2300여 년 전에 헬라, 올림픽이 시작된 헬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죠. 거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났습니다. 20살의 왕이 돼서 31살에 죽는데요, 이 알렉산더가 전쟁의 영웅입니다.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요. 전쟁하러 군대를 데리고 가면 다 도망가 버리고 그냥 깃발만 꽂으면 돼요. 지구 절반을 장악했어요. 10년 동안. 중국의 일부까지 돌아왔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땅을 정복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얘기했죠.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말라리아, 모기에게 물려 그 다음날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은 1살이었습니다. 나라는 나누어진다고 다니엘서에 미리 예언됐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얘기합니다. 내 시체를 관에다가 넣는데 관 양쪽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장례를 치러라. 지구 절반을 내가 장악했지만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거 알려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에 나폴레옹이 있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큰 소리 쳤습니다. 한때 대단했습니다. 영국에 기도하는 웰링턴 장군에게 체포돼서 세인트 헤르나 샘에 유배됐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했죠. 저 바람 소리는 인간들이 내쉬는 한숨 소리고 저 바닷물은 인간들이 흘린 눈물이로다. 나는 총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는데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하고 죽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구나. 이거는 철이 든 나폴레옹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여호야긴 왕의 통치 기간이 있습니다. 갈로안의 두 번째로 통치 기간 주전 597년입니다. 그가 왕이 된 때가 597년인데 19대 왕으로 취임해서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8절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요. 여호야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역대하 3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지금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는 18세라인데 역대하 36장 9절에서는 8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린 100일 동안 다스렸단 말이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역대하 24장 8절에서는 18세라 하고 역대하 36장 9절에서는 8세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게 맞냐? 그 필사하는 사람이 18세를 8세로 14를 빼뿌렸어요. 18세가 맞습니다. 왜 그렇게 맞냐 하니까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요.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 예루살렘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그의 아내 여호야긴의 아내들도 다 바벨론 끌고 갔다. 8세에게는 아내가 없죠. 18세가 돼야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해석학자들은 18세가 맞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갈로안의 세 번째로 보니까요.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고 악한 일만 하다가 바벨론을 끌려가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요.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 모든 그의 아버지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우리가 지금 지난주 그 지난주 계속 보면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조금만 믿음으로 살면 그 좋은 부분을 기록하려고 애쓰시는데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악한 짓밖에 없어요. 어떤 왕은 몇십 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행하다가 죽더라 이래 나오죠. 자, 큰 세 번째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갈로안의 첫 번째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그때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사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살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바벨론 왕이 왔어요. 군사들이 왕궁을 에워싸 버리니까 투항하는 거죠. 손 들고 투항하는 거예요. 아, 우리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할 힘도 없고 죽이면 죽이고 살면 살고 살려주십시오. 손 들고 나가는데 왕의 어머니도 앞장 세우고 왕의 부인들도 다 데려나가고 신하들 다 데려나가서 백기투항한 거예요. 왜? 싸워봐야 게임이 안 되니까. 에레미야 20장 5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한 말씀인데요.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증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버린 결과 이 비극이 미리 예언되어지고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갈라한 두 번째로 모두가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는요, 군대가 58만이고요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거느리고 있었는데 모든 군사 10,000명이래. 10,000명. 얼마나 국방력이 쇠약해져 버렸는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장인들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만 남겨놓고 전부 바벨론 다 끌고 와버린 거예요. 포로로 다 끌고 와버린 거죠. 왕의 어머니도 끌려가고 왕의 부인들도 끌려가고 왕도 끌려가고요. 갈라는 세 번째로 부모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지 않은 죄, 이게 큰 죄입니다. 부모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11년 동안 악만 행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다 했잖아요. 그 부모의 부모들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 잘 섬겼는데 자녀를 믿음으로 안 키워놓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급속도로 쇠락해버린 거죠.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을 주지 않고 믿음으로 키워놓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는 거 큰 죄입니다. 우리 젊은 엄마들 아이들 지금 현재 양육하면서요, 아이들 이제 낳아서 1살, 2살, 3살 키우면서 직장도 가던 거 그만두고 집중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복음이 돼갈 수 있는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어요. 그냥 방치해놨다가 중학교 고등학생 사춘기가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완전히 게임 중독되고 다른 거에 빠져있을 때 바로 잡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남편들이 아이 하나 둘 셋 키우는 부인 보고 돈 벌어라, 애를 얻고 가서 돈 벌어라, 그거는 참 잘못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편이 돈 벌어서 갖다 주고 부인 보고는 애만 지금 바짝 키우라 이렇게 얘기해야죠. 아이가 평생 잘못되어지느냐 제대로 가냐, 어릴 때 복음 들어가는 게 어릴 때 심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왕들을 통해서 그걸 계속 보고 있잖아요. 어릴 때 복음 안 돼가니까 이거 완전히 망해버린 거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실패한 왕입니다. 3개월 열 동안 100일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그 100일 동안 그냥 악만 행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만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두 번째로 포로가 됐어요. 그의 어머니도 포로가 되고 아내들도 포로가 되고
신하들도 포로가 되고 비천한 자만 남겨놓고 나머지 싹 다 바벨론 다 끌려가 버린 거 있죠. 보물 다 빼앗겨 버려요.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배 성공하세요. 그 가장 기본입니다. 예배 성공. 주일 강단 메시지가 한 주간 동안 계속 생각나야 됩니다. 그거 놓고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도 다 감사하세요. 원망, 불평, 분노로 가득 차있으면 없던 병도 생겨버립니다. 감사할 때 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증인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전도하려고 하는 것 생각만 해도 복이 됩니다. 조금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하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축복하시게 돼 있는데, 워낙 지금 우리가 왕들을 쭉 보는 가운데 거의 다 막 왕들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막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손들까지 망하는 거예요. 18세 나이 왕 됐다가 석 달 열 동안 왕으로 있다가 끌려가 죽어버리는데 그거 축복입니까? 사랑하시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쁜 짓 하고 조금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막 이뻐하시고 하나님 축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요, 칼라일이 얘기한 것처럼 강한 사람은 디딤돌이 돼버린대요. 약한 사람은 걸림돌이 돼버린대요. 앞으로 세계적인 이런 전염병과 재앙이 계속 닥칠 거니까 대비하라는 신호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앞으로 뭐 더 마태복음 24년 다 나와 있잖아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막 온갖 난리가 다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강하게 준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죠. 말씀 많이 읽고 믿습니다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강한 자가 돼서 자손만대 축복받는, 세계복음에 쓰임받고 북한복음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